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에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보고할 때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공중에서 마귀 사탄이 다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만나를 부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쫙 떨어지기를 이 2규빗 되는 한 90cm 되는 그 정도의 층으로 싹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도 먹어가지고 말이죠. 기름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르비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을 깨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너 고향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구나. 우선 마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혜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막을 걸어갈 때요, 사막 갈 때 베두인들이 있잖아요. 베두인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꼭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사막을 제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 물이 있는 곳을 탁 찾아가지고 가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된 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 사역을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전대도 없이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또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했느냐? 근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공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기억나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싹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목욕도 시켜주시고
필요한 옷도 입혀주시고 이부자리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살았어요. 제가 기억이 다 나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 살았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풍성한 축복의 길로 늘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야 뭐 압니까? 불평과 원망이 뭔지 압니까?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살았지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 막 듣는데, 제가요 대학교 때 다닐 때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뉴스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 90년대 지났는데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뉴스에 또 나와. 근데 살았어. 아, 세상에 기름파동 나고 뭐 그냥 기름값 올라가고 그냥 밀가루값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IMF 터졌는데 어렵습니다.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갑자기 막 그냥. 그런데 IMF를 또 얼마 있다가 극복을 했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감사하십시다. 물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힘든 거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있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요모조모로 채워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속회에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건 많은데 우리 욕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만큼 안 되니까 안 응답받은 것처럼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 기뻐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셔. 감사할 때 감사로 말미암아 더 부어주신다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길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뭐 배고파서 굶어 죽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 말씀.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준비할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동안은 아무 준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준비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준비하라. 복음 사역이 점점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으로 막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 현실적인 것들을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 현장 가보니까 세상에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땅을 어디서 싸게 살 것인가, 교회를 지으려 그러니까. 또 건축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좋은 업자를 만나서 어떻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다 보니까 말이죠, 법을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세상 법이 어떤가 이것도 다 맞춰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아,
현실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리고 또 지내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보니까 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또 아니야.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어떤 땐 무서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 아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현실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 잘 준비하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큰 어려움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천대까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살게 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 가운데 저는 기도하는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준비하는데 공산주의의 위험성이 무엇이고 사회주의 위험성이 무엇이고 이 공산주의 주사파의 위험성이 무엇이고 그걸 잘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잘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거. 그걸 깨달으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준비하라 그러시는데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둘이 개 있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고이기를 배 가지고 잘라서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말고이기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검이 있는 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까 검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좀 충돌이 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날카롭게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요. 그럼 날카롭게 분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날카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살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날카로운 그런 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39절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했더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감람산에 늘 가셨는데 그곳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어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 가운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잘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습관을 따라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해서 말이죠, 번떡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병이 치료받고 걷고 뛰며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습관을 따라, 거룩한 영적 습관을 따라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늘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알아요. 어디가 안 보이시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대충 알아요. 다. 예수님 거기 가면 대충 만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에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걸 보면 예수님의 행동 방부형을 다 알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겉면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유혹에 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과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각자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개인적으로 직면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내 고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돼서 도와주셔서 또 기도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는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인 기도 생활을 날마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물리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시험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해서 제자들이 말이죠, 마귀의 시험으로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셨던 걸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과 악령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도 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